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상상만 해도 좋은 것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좋은 거, 이 생각만 해도 기쁜 거.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상상만 해도 좋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생각만 하면 좋은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를 나눈다면 저희 어머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한 3년 정도 고생하셨어요. 많은 것을 잊어버리셨어요. 거의 다 잊어버리셨어요. 옷을 갈아입는 것도 잊어버리셨고, 화장실 가는 거 잊어버리셨고요. 음식을 드셔야 하는데 그것도 잊어버리셨고, 음식을 입에 이렇게 들이면 씹는 거 못하셨어요. 삼키지도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에 물고 계세요. 그러니까 식사를 못하시니까 몸에 힘이 없잖아요. 늘 소파에 누워 계셨던 기억이 나요. 하루는 저희 가정이 LA 방문해서 함께 어머니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에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저하고 가정 예배 드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나 주의 믿음 같고인데, 그 찬양을 이렇게 불러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 찬양을 조금씩 따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기억이 나신 것 같아요. 그 찬양을 같이 들으면서 얼굴에 생기가 도시고, 또 예전에 암송했던 구절들을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그 어두웠던 얼굴이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세상의 많은 것들 거의 다 잊어버리셨는데 그 마음에 주의 은혜로 새겨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예배했던 그 감사한 기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예배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과 또 저희 아버지 또 저희 아내를 위로하시고 더 큰 기쁨을 주셨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 앞에서, 그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좋아요. 그 어린 양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모습. 좀 있으면 여러분도 저도 그 자리에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참 상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주의 백성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배울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 새 노래가 너무나 높아서 또 너무나 낮아서가 아니라, 이 노래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새 노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 노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을 피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즉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대속을 믿는 성도들이,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린 양 앞에 드리는 찬송이 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무슬림들이 지키는 기간이 있죠.
그 라마단 기간, 그때 이 회교도들이 그 모스크를 향하여서 진짜 벌떼같이 몰려갑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무슬람 인파가 그 사원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밟혀 죽잖아요. 나오다도 밟혀서 죽고,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그 거대한 모스크에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들의 의식을 거행합니다. 코란을 읽고 코란을 배웁니다. 근데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모스크에는 회중 찬양이 없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찬양이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속죄, 이 죄사함의 은혜가 없기에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반면에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도 찬양을 합니까? 나의 어머니가 임종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뭐합니까?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가족이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를 찬양합니다. 장례 예배에서도 물론 당연히 하죠. 그 시신을 땅에 묻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숨어서 주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이 성도들의 삶에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14만 4천 명, 이들이 그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있습니다.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정말 이 1절 말씀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그 시온산에 이 14만 4천 명이 산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말합니다. 자,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작정하신 그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에서 단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작정한 자는 다 구원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이 시온산에, 이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시온산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에 한번 같이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거기 나오죠. 시온산이 어디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어느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른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그 시온산이 아닙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될 겁니까? 그 천성의 찬양대에 조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주님 부르시면 그 천국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영원토록 새 노래로 주를 영화롭게 할 복된 자들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영원토록 예배할 우리들이 오늘 주일에 모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주를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삼위 하나님 뿐입니다. 예배가 주께 영광이 되는 동시에 또한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린 찬송은 서로에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제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항상 예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제하면 같이 나누고 음식 나누고 같이 은혜 나누는 거로 생각. 그것도 교제지만 성도의 가장 귀한 교제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또 함께한 주의 백성들의 영적인 교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존재하지 않으면 교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교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중 찬양, 또 찬양 우리가 듣잖아요. 이 찬양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가정까지, 우리의 직장까지, 우리의 일상까지 퍼져나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여기서 한 시간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아침에 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삶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까지 영적인 영향을 뭐합니까? 끼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끼쳐야 합니다.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를 찬송하고 주의 말씀 있는 주를 바라보고 그 기도하는 것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그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래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는 성령과 예수님을 통해서 혹은 성령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부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뭐하는 자입니까?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KM만이 아니라 우리 EM들,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예배함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주를 예배함으로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한 성도가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자, 한번 잠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 삶이 광야 같은 삶이지만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울 수 있기에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이 광야길에 임하는 주의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새 노래로 주를 부르며 예배하는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룩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까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제일 첫 번째 특징,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은 그 4절에 나와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독신주의 혹은 뭐 요즘 많이 쓰는 모태솔로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신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순결입니다. 순결. 주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순결함입니다. 한번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거기 나오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 열심을 냈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이 성도들을 그들의 남편인 그리스도께 어떤 처녀로 드리려고요? 정결한 처녀로. 주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이 순결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마음을 가장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가장 잘 주목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과 연결이 됩니다. 바벨론을 음료로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불렀어요. 그만큼 죄에 물든 세상이란 말이죠. 이 바벨론이 만국을 음행에 빠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음행이 무엇입니까? 그 음행은 바로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부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게 음행입니다. 나의 마음이 빼앗긴 것, 우리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부와 쾌락을 더 원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음행인 것입니다. 그 음행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배하는 과정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그 본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합니다. 주를 찬양하는 자들은, 주를 예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원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가 원하던 대로 살던 자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속엔 옳은 대로 살던 자들이었어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자들이에요. 각자 자기 길로 가던 자들을 주님 뭐 하신 거예요? 하나씩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가 왜 선한 목자인지, 그가 어떤 목자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자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 어린 양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요구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주인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는 것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맡겨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삶, 어려운 삶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따라한 그 길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뭘 누릴 수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마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꼴과 영생하는 생수를 마실 수 있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우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4절 마지막에, 한번 4절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속량받은 주의 백성들을 어떤 열매로 비유했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 구약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구원의 열매들입니다. 구원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자들이에요? 바쳐진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골프에 들여서는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골프에 들으면 안 됩니다. 골프가 참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골프에 들이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주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한 구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뭐가 증거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낳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이란 겁니까? 주의 것이에요. 주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가 주의 소유임을, 우리가 주의 것임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구원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이 세상 그 다른 것에 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5절 가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성도는 진실함이 있다는 말이겠죠. 거짓말을 피한다는 말이겠죠. 근데 이 거짓말은 우리 스스로 피하지 못합니다. 이 거짓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되면 거짓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음에 복음을 담게 되면 거짓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로 헛된 말을, 거짓된 말을 억제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로 이 거짓을 피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진리 편에 서게 합니다. 우리로 주님 편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자들은 마음에 뭘 담고 있어야 합니까?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짓을 피하고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 편에, 주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담겨져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거짓된 세상의 가치관을 멀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시죠? 그들이 묶여있는 채로 그 늦은 한밤중에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옆방에 있는 죄수들이 그들의 찬송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기적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져서 범죄에서 잡혀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는데 바울과 실라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주를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주를 찬양한 거예요. 그들이 당면한 고통과 그 아픔이 바울과 실라의 그 마음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막지 못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주를 향한 찬양이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들려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가 즐겁고 일들이 다 잘 풀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장하신 그 장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 장래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수술을 하고 아프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지만, 그래서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우리 위에 약속하신, 보장하신 그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주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어디에 설 자들입니까? 누구와 함께 설 자들입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주셨습니까? 무슨 부르심을 여러분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가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